2000년 전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사두개인들하고 이 부활 논쟁을 하셨습니다. 당시에 이 사두개인들과의 이 논쟁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논쟁 속에 주님께서 정말 전하고 싶어하는 부활에 대한 계시가 녹아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살피면서 당시 유대인들이 보편적으로 믿었던 부활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를 같이 나누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전하려고 하는 부활이 이 어떤 것인지 그 계시를 같이 깨닫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전해 주시려고 했던 그 부활 신앙을 가슴에 깊이 새기면서 이 부활 신앙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아름다운 신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활동하던 당시에 유대교회는 4대 분파가 있었습니다. 지금 개신교회,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 그 외 여러 교단이 있는 것처럼 당시에는 4개 분파가 유대교회에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바리새파가 대표입니다. 당시 한 6천여 명 있었던 소수 경건주의자들입니다. 그리고 에세네파가 또 있습니다. 이분들은 지금으로 말하면 기도원 운동하는 그런 분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타적인 은둔 공동체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젤로땅, 셀로땅이라고도 합니다. 열심당, 셀롯인 시몬, 이게 이제 12사도 중에 한 분이죠. 독립무장투쟁단체입니다. 우리에도 광복군이 있었죠. 그런 분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두개파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아주 엘리트 집단, 권력을 쥐고 있는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이 사두개파는 다윗 시대에 있었던 대제사장이었던 사독의 후예들이 중심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부분 다 제사장들이었고 대제사장들이 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엘리트 집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유대 권력을 다 쥐고 있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다 섭렵하고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당시에 사내들인 공의회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국회의원들보다 더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그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 중에서 이 사두개파는 최대 다수 의석을 점유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제사장들이다 보니까 대부분 다 성전 체제를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이익들, 그런 것들을 독점하면서 막대한 이권을 누리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세에 부와 권력을 다 쥐고 있으니까 현세적인 것을 지향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내세를 안 믿었습니다. 부활을 안 믿었어요. 귀신이나 영들, 천사들을 안 믿었습니다. 이들은 오직 모세 오경만이 진짜 성경이라고 믿고 다른 성경과 계시들을 거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 지 3일째 되는 날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뭐가 시작되냐면 부활 논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사두개인들은 오늘 말씀 23절을 보시면 알지만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하고 탁 띄워주는 겁니다. 이럴 때 23절을 탁 띄워주는 겁니다. 그렇죠? 보이죠?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찾아온 거예요. 근데 주님은 부활을 믿으십니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은 믿을 뿐만 아니라 부활을 전하셨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부활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과 내가 부활이다 라고까지 말씀하실 정도로 부활을 명백하게 증거하는
예수님 사이에서 부활 논쟁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왜 사두개인들이 믿지도 않는 부활 논쟁을 시작했을까요? 부활의 논리적인 모순을 드러냄으로써 예수께서 전하시는 부활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것인지를 드러내서 그 주님을 쫓는 자들이, 그 무리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는지를 만천하에 드러내기 위해서, 특별히 이때가 6월절이었습니다. 성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을 망신 주려고 함정을 판 겁니다. 이때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24절이에요. 모세의 글을 들고 나옵니다. 이거 신명기 25장 5절 말씀입니다.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선생님이요,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모세가 신명기 25장 5절에 말씀한 이 이야기는 형사 취수 제도를 말합니다. 형님이 죽으면 취합니다. 형수를 동생들이라는 제도입니다. 형이 결혼을 했는데 후사가 없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들이 그 형수에게 장가들어서 형님이 후사가 없는 그 후사를 연결해서 대를 잇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 나라에도 있었습니다. 역사 속에. 그리고 그와 비슷한 것들이 이제 씨바지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든 후사를 이으려고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7 형제가 있었는데 그 마지가, 장남이 장가를 들었어요. 형수를 맞이했죠. 근데 자식이 없이, 후사가 없이 이 형님이 어느 날 돌아간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란 이제 동생들이 이제 대를 잇기 위해서 또 형수에게 장가듭니다. 그래서 셋째도, 넷째도, 다섯째도, 여섯째도, 일곱째도 그렇게 장가 들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이제 가정을 하고, 자, 그렇다면 부활의 날 이 사람들이 전부 부활할 텐데 한꺼번에, 그때 이 여자가 7대1로 결혼을 했는데 이 여자는 누구의 부인이 될까요? 1번부터 7번. 자, 질문 들어갑니다. 1번 손 드세요. 하고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있지도 않은 질문을 하는데, 이 질문의 본 뜻은 뭐냐면, 야, 부활이 있으면 이런 모순들이 발생하지 않느냐, 이런 문제들이 생기고 이런 부조리들이 생기니 부활은 있는 거다, 없는 거다? 없는 거야. 왜 그런 부활을, 있지도 않은 부활을 전하면서 사람들을 호도하는 거야? 하는 사두개인들의 아주 정밀한 계략인 거예요. 함정인 거예요. 자, 이때 예수님께서 이제 이 사두개인들의 함정을 너무도 잘 아시죠. 그러면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해주고 진짜 부활이 어떤 건지를 논증을 해나가시는데,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살펴볼 게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답을 우리가 보기 전에 하나 살펴볼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보편적으로 믿고 있었던 부활 신앙이 뭔지를 이 부활 논쟁에서 살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다 그랬어요. 근데 이 부활 논쟁을 통해서 주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그 당시에 보편적으로 유대인들이 믿고 있었던 부활 신앙을 끌고 들어온 거예요. 자, 그게 뭡니까?
자, 그 말씀을 보면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자,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부활의 날, 그날 그때에 모든 죽은 자들이 한꺼번에 다 살아나는 것을 부활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아니까, 믿지는 않지만 사두개인들도 유대인들이 그걸 다 믿고 있는 것을,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을 아니까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부활 때, 그때 모든 사람이 동시에 살아나는 그 부활, 이걸 누구도 얘기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제가 부활절에 말씀 전했던 거, 예수님과 마르다와의 대화 속에서도 있었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시죠. 나사로가 살아나리라. 이 기적 같은 말씀을 아무렇지도 않게 마르다가 받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예,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부활, 마지막 날 부활 때에 저희 오라비가 살아날 것을 저도 믿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자, 그러니까 이 당시에 보편적으로 모든 유대인들은 부활을 뭐로 봤냐면, 마지막 때, 종말 때에, 최후의 심판 때에 모든 사람들이 한꺼번에 살아나는 것을 부활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예수교로 개종한 마르다까지 여전히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분명합니다. 이것은. 그런데 이 부활을 이렇게 전하고 있는 그때에 죽었던 모든 사람들이 한꺼번에 살아나는 사건으로서의 부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그렇게 다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걸 하나 인지하고 다음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때 사두개인들이 엉터리 같은 질문을 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니네가 무식하구나. 잘 모르는구나.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잘 모르는구나. 그러면서 부활 때에 진짜 일어날 일을 얘기하셨죠. 30절.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얘들아, 니네가 말하는 그 부활 때, 그 마지막 날 종말의 때, 그때가 있긴 있는데, 그때는 어떠냐면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런 일들이 없어. 그때는 그 부활된 사람들이 천사와 같아. 그러니까 너네 알고 있는 것 잘못된 거야. 그러면서 짚어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1절 이하에 진짜 주님이 전하고 싶어 하시는 부활에 대한 계시를 하시는데, 자, 근데 그 부활에 대한 주님의 계시를 보기 전에 이 30절에 부활의 때는 어느 때인가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사두개인들도 말했고 유대인들도 보편적으로 믿고 있고 마르다도 얘기했던 마지막 때 부활 때, 예수님도 30절에 그 부활의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아 라고 말했던 그 부활의 때는 무슨 부활인가? 여러분, 유대인들이 보편적으로 믿고 있었던 이 부활 신앙은 몸의 부활 얘기입니다. 몸의 부활 얘기예요. 이 몸의 부활에 대해서는 유대교에 정통했던 사도 바울이 잘 정리해 놨습니다. 어디에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몸에 대한 부활을 언제, 어느 때, 누가 먼저, 어떻게 할지 자세하게 풀어놨습니다.
엑기스만 말씀드리자면 고린도전서 15장 이 말씀에서 이 사도 바울은 35절에 몸의 부활에 대해서 스스로 질문을 하는 형식으로 시작을 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5장 35절.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죽은 자의 몸이 어떻게 됩니까? 이 얘기예요. 그래서 대답을 42절, 44절 고린도전서죠 15장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그 부활 때에 살아나는 것은 이 썩을 것, 이건 썩지 않습니까? 이제 무덤에 두면 흙으로 썩어 버리게 됩니다. 근데 이 썩을 몸을 심는데 그 부활의 때는 이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살아난다는 거죠. 그리고 욕된 것으로, 이게 죄악된 몸이라 죄와 허물로 그렇게 죄를 따라가는 그런 몸 아닙니까? 근데 이 욕된 것으로 심는데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약해요. 이게 병들고 찢어지고 부러지고 상하고 썩고 그렇습니다. 이게 약합니다. 약한 것을 심는데 강한 것으로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의 몸, 이 육신의 몸을 심는데 이게 신령한 몸으로 다시 부활한다라는 겁니다. 그 부활의 때 최종적으로 44절 말씀에 보면, 한번 44절 보여주실까요? 끄트머리 보면 육의 몸이 있은즉 또 뭐가 있어요? 영에도 몸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니까 육에 이 몸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속에 영이 있고 영혼 육으로 되어 있으니까 육에도 이 몸이 있는데, 이 육의 몸이 약하고 병들고 썩고 욕된 건데 그 부활의 때는 강하고 영광스럽고 썩지 아니할 신령한 것으로 다시 부활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할 때 이 영의 몸이 무슨 뜻이냐면 헬라어로 보면 비물질적인 물질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한번, 비물질적인 물질에 해당되는 말인데, 우리가 쉽게 정확하게 이해하자면, 표현하자면 영에 적합한 몸이란 소리예요. 우리는 질그릇에 담긴 보화, 이 때묻지 않고 죽지 않는 영생을 품은 질그릇 같은 몸으로 감싸고 있는 이 중간 과정, 사망의 몸 상태, 이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부활의 때 유대인들이 믿고 있고 마르다가 믿고 있고, 지금 주님이 30절에 부활의 때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천사들과 동등해지는 그때의 그 몸이 신령한 몸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어떻게? 지금은 질그릇 같은 몸이 보배로운 걸 감싸는데 부활의 때 이 질그릇 같은 게 보배로운 이 보화에 걸맞는 신령한 몸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이게 유대인들이 믿고 있고 지금 주님이 그 부활의 때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 부활의 때가 바로 몸의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진짜 전하시려고 하는 게 뭐냐면, 지금 유대인들이 보편적으로 믿고 있고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 개종한 마르다까지 그렇게 믿고 있고, 어쩌면 이 시대의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유대교에서 전승된 그 부활 개념, 마르다가 믿는 것처럼 우리들도 보통 그렇게 믿고 있는 그 부활에 대한 개념을 주님께서, 그 부활에 대한 신앙을
주님께서 전하시려고 온 것이 아니라 그렇게 믿고 있는 그 부활은 진짜 내가 전하고자 하는 부활이 아니야. 진짜 부활은 이게 부활이야 하면서 말씀하신 게 31절이에요. 31절. 31절.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진짜 부활을 논해 볼까? 얘들아, 니네가 믿고 있는 몸의 부활, 그건 니네가 지금 다 믿고 있지? 다 알고 있지? 그건 진짜 부활이 아니야. 그건 몸의 부활이야. 내가 전하려는 게 진짜 부활인데 이걸 한번 논증해 볼게. 이걸 알려줄게. 그게 뭔지 알아? 그러면서 이제 얘기한 게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이미 말씀하셨어. 이미 알려주셨어. 32절이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여러분, 이걸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인가 아리까리합니다. 알 뜻도 하고 모를 뜻도 하고. 왜 그러냐면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그동안 이 유대인들이 보편적으로 믿고 있었던 부활, 몸의 부활 교리에 우리들도 그 수건이 덮여 있었기 때문이에요. 마르다에게 덮여 있었던 그 수건이 우리들에게도 덮여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그걸 벗겨주고 싶은 거예요. 진짜 부활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싶었던 것이죠. 얘들아, 이 말씀은요, 출애굽기 3장 6절에 하나님께서, 야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한 말씀입니다. 꺼지지 않는 가시나무 떨기에 불꽃을 보고 모세가 그 길로 가게 되죠. 그때 주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아라. 네가 선 땅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러면서 그 모세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고 소개를 하셔요. 그 소개한 말씀을 예수님이 가져와서 부활 논쟁에 답을 하시는 거예요. 진짜 부활은 여기서 주님이,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아브라함, 이삭, 야곱, 너희들은 그들이 죽었다고 말하지? 그렇지 않아. 그들은 살아 있어. 모세 때뿐만 아니라 예수님 때도. 오늘 이 말씀을 32절 말씀을 보면, 32절 끄트머리에 보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시제가 뭡니까? 현재 분사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현재 진행이에요. 그분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죽었다, 살았다. 살아 있다. 그 하나님이시다.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선포한 말씀을, 소개한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가져와서 부활 논쟁에서 논증을 하면서 이들이 살아있는데 도대체 이들이 언제 살았느냐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여쭙고 싶은 것은, 아니 그분들은 이미 육이 다 썩었고 몇천 년 전에 이미 다 죽었고 사라졌고 없는데 이들이 살아있다라는 게 뭐가 살아있다라는 건가 라고 할 때 대부분의 크리스찬들과 유대인들과 우리들은 믿음 속에서 그들이 살아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주님은 그 관념적인 믿음, 그 피상적인 가상적인 그 믿음 체계에 대해서 거부를 하시면서 그들은 진짜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육이 없어진 게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진짜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영생하고 있다는 거죠. 영원히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 영원히 산 자들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면 언제 그들이 영원히 살았는가라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진짜 부활, 그러니까 몸의 부활 말고, 몸의 부활은 따라오는 거예요. 진짜 부활에 따라오는 거예요. 그림자처럼. 진짜 부활이 뭐냐면 영원한 삶으로의, 영원한 생명으로의 영의 부활이에요. 이 구약의 사람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언제 이 생명을, 영생을 얻은 것인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들은요, 뭐로 영생을 얻냐면 믿음으로 영생을 얻습니다. 로마서 4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실까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하며요? 믿음에. 이게 이제 행함과 믿음의 이 이신칭의 교리를 얘기하면서 증거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뭐로 여겨주신 거예요? 의로 여겨주신 거예요. 자,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는데 믿을 때에 의가 생긴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도 믿을 때에 의가 생긴 거예요. 야곱도, 그 천방지축 마골패 같은 야곱도 믿을 때에 뭐가 생긴 거예요? 의가 생긴 거예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갈 사람이 하나도 없는 그때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인이 되어져서, 이 의가 의로 여겨주실 때 죽었던 아브라함의 영이 어떻게 됐어요? 살아난 거예요. 이게 이 죽었던 영이 부활된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은 영의 부활된 영을 가지고 사는 이 사람은 껍데기가 없어졌어도 영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주님께 살아있는 존재죠. 지금도 시퍼렇게 아브라함은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이게 이제 육은 죽었지만 계속해서 살아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것을 히브리서에서 11장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몸은 죽었는데 영은 살아서 영생한다, 말하고 있다, 이 소리죠. 아브라함은 그러면 어떤 걸 받느냐? 하나님의 어떤 걸 받느냐? 어떻게 그게 의로 여겨지셨는가? 그 아브라함이 의로 여겨지신 것이 무엇인가를 볼 수 있는 대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이에요. 보실까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 아브라함이 메시아가 올 것을 바라보며 믿고 소망하다가 나의 때, 예수님이 증거하시는 겁니다. 이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 메시아의 때를 보고 기뻐한 거예요. 멀리서 2000년 전, 예수님이 나시기 2000년 전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멀리서 보고 기뻐한 거예요. 이 믿음이 아브라함을, 죽은 영을 살게 한 거예요. 껍데기는 없는데 그 영이 지금도 살아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며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선포했다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시스템을 그대로 가져오면 예수님 이후에 우리들, 지금 2000년이 지난 우리들이 주님을 어떻게 믿고 있죠? 예수님 이전에 이 조상들은요, 구전된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내다보면서
이렇게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록된 말씀이나 복음 증거자들의 증언된 말씀을 들으면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서 구원을 얻게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메시아가 이루어 놓은 십자가상에서 이루어 놓은 이 대속의 사건, 이 구속의 사건이 완벽하게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께서 구원의 복된 역사를 완전히 이루어 놓으셨는데, 이것이 어떻게 지금 신약의 백성들 우리들에게는 적용이 되냐면 뭐 할 때요? 영접할 때 이게 이 십자가의 구속사역의 완벽한 것이 나에게 적용되게 하는 해독 코드예요. 해독 코드. 영접할 때 이게 나에게 적용이 되면서 주님이 인류의 모든 죄를 씻어주신 그 속죄가 나의 죄까지 씻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죽은 영이 살아나고,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인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무리 말로 들어도 이게 알까 아리까리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것을. 그래서 이렇게 이 그림을 보면 이와 같습니다. 이게 잘 보이실까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이 있죠. 참 감사하게도 아브라함은 예수님 오시기 2000년 전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오실 메시아를 믿으며,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죽은 영이 그때 살아나게 되죠. 우리는 2000년 뒤에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뭐함으로? 영접함으로 이 안에 완벽하게 이루어 놓은 구원의 시스템이 적용돼서 죽은 영이 부활되는, 이 살아나는 게 부활이에요. 주님은 요걸 전하고 싶으신 거예요. 이 지금 부활 논쟁 속에서도 요걸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 영이 산 게 진짜 산 거라는 거예요. 그들은 영생한다라는 거예요. 살아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죽은 영이 영접할 때 살아나는 그 놀라운 신비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안에 누구도 있어요? 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러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같은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동일해요. 오기 전과 오신 후 영원히 동일한 놀라운 역사가 이 부활 논쟁 속에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습니까? 구세주로 그분을 믿을 때 내 모든 죄가 속해지는 그런 분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 영접할 때 이 기적의 역사가 내 안에 쫙쫙쫙쫙쫙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보세요.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방인의 풍속을 쫓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을 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2000년 전에 그 예수가 누군지도 모를 그때, 그분은 이미 이 구속의 십자가 역사를 다 이뤄 놓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미 오래전에 영접했어요. 몇십 년 전에. 근데 그 영접을 하고서도 이런 역사가 진짜 내 안에 실제적으로 이 영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모른 채 그냥 관념적으로 나중에 일어날 것으로 생각하며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이것을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것을 이미 이루어 놓은 것을 깨달은 게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의 역사예요. 예수님이 가르치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 성령이 와서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가르치시고 알게 하신 거예요. 이때 내 속에 뭐가 있다? 내 속에 영생이 있다. 죽은 영이 부활한 게, 이 껍데기는 죽어도 우리는 영원히 산다라는 이 엄청난 부활 계시가 가슴속에 깨달아졌던 것이죠. 이들이.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면에서 우리는 모른 채 알고 왔습니다.
이게 내 안에 진짜 일어난 사건으로 보지 못하고 앞으로 일어날 사건으로 생각하면서 왔을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미 죽으셔서 십자가 사역을 완성하셨듯이 영접해서도 모른 채 지내도 주님이 이미 내 속에 영생을 집어넣으셨어요. 영원한 생명을 집어넣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인이 아기를 하나 가져도요, 자기의 삶을 모두 이 아이에게 맞춥니다. 주님이 두 번째 거듭난 생명을 우리 안에 넣어주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죄 용서와 속죄 사역의 이 아름다운 동시에 이루어지면서 작용된 영적 프로세스가 뭐냐면, 죄가 용서되면서 죽은 영, 아담의 허리에서 죽은 영이 다시 살아난 거예요. 이게 영의 부활이죠. 그러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 한자로 어떻게 해요? 중생 또는 신생, 같은 말입니다. 다시 태어나다, 새로 태어나다. 그래서 이 사건은요, 죽음에서 삶으로의 변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의 놀라운 옮김이에요. 그리고 어둠에서, 어둠의 자녀에서 빛의 자녀로, 인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날 겁니까? 태어난 겁니까? 태어난 기적의 역사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부활된 영으로 중생한 인생은 영생합니다. 껍데기와 상관없이. 다시 한번, 이 부활된 영으로 중생한 인생은 뭐 한다고요? 영생합니다.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행해 주신 기적 같은 은혜입니다. 거저받았습니다. 여러분, 마음껏 누리세요. 생각하면서 주님 찬양하세요. 야, 주님 기뻐하세요. 마음껏 주님 송축하시고. 그래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이 비밀을 알면 찬송할 수밖에 없어요. 경배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걸 마음껏 누리시고요. 그 다음에 이 되어진 일을 뭐하는? 증거하는. 증거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증인입니다. 이 되어진 일을 증거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알기도 전에 행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뻐하면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